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은 고요하고 세상은 잠들었지만 당신의 마음은 여전히 깨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힘든 일이 있으셨나요?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하는데 왜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속으로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한 권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는데 왜 평안이 없을까요? 제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오늘 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속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마가복음은 종으로, 누가복음은 완전한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 자체로, 생명 그 자체로, 빛 그 자체로 소개합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 지식이 아니라 체험이 됩니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밤 저는 요한복음이 전하는 5가지 평안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이 진정한 쉼을 얻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편안하게 누우셔도 좋습니다.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세요.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갈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지친 영혼들을, 불안한 마음들을, 평안을 갈구하는 성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을 살아내느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강한 척, 괜찮은 척, 믿음 있는 척 하느라 지쳤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서만큼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밤 이 말씀을 통해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게 하시고 요한복음 속에 계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 문을 여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이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창세기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합니다. 요한은 우리를 시간 너머로, 우주가 생기기 전으로 모든 것의 시작점으로 데려갑니다. 왜 요한은 이렇게 시작했을까요? 우리에게 확신을 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평안입니다. 존재의 평안입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건강이 언제 나빠질지, 직장을 언제 잃을지,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 떠날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변합니다. 모든 것이 불안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태초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은 30년간 교회를 다녔지만 늘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졌다고 합니다. 하늘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나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한복음 1장 14절을 묵상하다가 깨달았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이해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아신다는 것. 그날 이후 집사님의 신앙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때 진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당신이 느끼지 못해도, 당신이 보지 못해도 그분은 거기 계십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분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전하는 첫 번째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늘 배고픕니다. 육체의 배고픔이 아니라 영혼의 배고픔입니다.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늘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이 있어야 할 것 같고, 더 좋은 집이 있어야 할 것 같고, 더 높은 지위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얻으면 만족할 것 같은데 막상 얻고 나면 또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못된 것으로 배고픔을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짜 필요를 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의 배경을 보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신 후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습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은 예수님 자체를 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원했습니다. 배고픔을 채워주는 예수님, 문제를 해결해주는 예수님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요한복음 6장 27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잠시 만족시킵니다. 새 옷을 사면 기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새로운 옷을 원합니다. 승진을 하면 뿌듯합니다. 하지만 곧 더 높은 자리를 원합니다. 돈을 벌면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이것이 세상의 떡입니다. 먹어도 다시 배고픕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할 터이요. 한번 예수님을 먹으면, 즉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영원히 만족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다른 것들이 없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한 장로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사업을 하시는데 몇 년 전 큰 손실을 보셨습니다. 거의 모든 재산을 잃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절망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가족들은 어떻게 먹여 살리지? 하지만 그때 요한복음 6장 35절을 붙들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장로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잃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계시다. 예수님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확신이 장로님을 변화시켰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물론 힘들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몇 년 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더 큰 사업의 기회가 왔고 지금은 예전보다 더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장로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장 감사한 것은 사업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무엇으로 배고픔을 채우려 하십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관계입니까? 이것들은 다 당신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당신의 영혼을 진정으로 채우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결코 배고프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평안, 만족의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로 소개하십니다. 왜 목자일까요?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목자는 매우 중요한 직업이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보호했습니다. 양들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길을 잃고 굶고 짐승에게 잡아먹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이 선한 목자를 선한 목자로 만듭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 후반부에 답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사꾼은 위험이 오면 도망갑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는 위험 앞에서 양들을 지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양들을 보호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에서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우리를 압니다. 단순히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이 압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서로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평안, 보호의 평안입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선한 목자가 계십니다. 이 목자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에서 29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를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굳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몇 년 전 심한 우울증을 겪으셨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불안하고 두렵고 절망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다.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심지어 자살까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붙들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내 느낌이 어떻든 내 생각이 어떻든 예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나를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 말씀이 권사님을 살렸습니다. 우울증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약물 치료도 받고 상담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내내 이 말씀이 권사님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지금은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여전히 힘들 때가 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가 계십니다. 당신을 깊이 아시고,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지켜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무도 당신을 그분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보호의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매우 배타적으로 들립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불편해합니다. 왜 예수님만이 길입니까? 다른 종교도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까? 첫째,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인간입니다. 석가모니도, 공자도,
마호메트도 인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가르쳤을지 모르지만 그들 자신이 길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미 선언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길이 되신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죄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선을 행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평안, 확신의 평안입니다.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내가 충분히 잘 믿고 있을까? 이런 의심이 계속 듭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확신을 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입니다. 조건이 하나뿐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많이 믿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완벽하게 믿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믿으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 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결코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내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한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평생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녔습니다.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늘 불안했습니다. 이 정도로 충분할까?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거 아닐까? 70세가 되었을 때 어느 날 요한복음을 읽다가 깨달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이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입니다. 이미 얻었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겼다는 것입니다. 장로님은 70세에 처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나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확실하다. 그날 이후 장로님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충분히 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감사함으로 섬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의 사실입니다. 당신은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확신하십시오. 이것이 네 번째 평안, 확신의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조건부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만 평안합니다. 건강할 때, 돈이 있을 때, 관계가 좋을 때만 평안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환난 중에도 있는 평안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답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평안의 근거가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합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때로는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평안, 초월의 평안입니다. 상황을 초월하는 평안입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이 평안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마음은 평안한 것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한 권사님의 놀라운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은 60세에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3기였고 의사는 수술과 항암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분노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붙들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매일 이 말씀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주님, 당신의 평안을 주세요. 상황은 어렵지만 당신 안에서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수술도 받아야 하고 항암 치료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날 밤 권사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일 수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의 평안이 있으니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두렵지 않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항암 치료도 잘 견뎌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장 감사한 것은 암이 나은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평안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 평안이 없었다면 저는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 있었기에 두렵지 않았습니다. 지금 권사님은 암 환자들을 위한 기도 모임을 이끌고 계십니다.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평안을 나누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예수님은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상황을 초월하는 평안입니다.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물러갈 것입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평안, 초월의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태초부터 계시고 영원히 계실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계심을 깊이 체험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배고픈 영혼들이 만족을 얻게 하시고 더 이상 세상의 것들로 허기를 채우려 하지 않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시고 아무도 주님의 손에서 이들을 빼앗을 수 없음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시고 영생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들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고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 불안한 마음들의 평안을 주시고 두려워하는 영혼들에게 확신을 주시옵소서. 잠 못 이루는 밤들이 평안한 쉼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침에 일어날 때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이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하시고 이들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까지 대대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이들이 건강하고 강건하여 오래오래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오늘 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 위해 요한복음이 전하는 5가지 평안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존재의 평안, 만족의 평안, 보호의 평안, 확신의 평안, 초월의 평안이 지금 이 순간 이들의 마음에 가득 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함께 요한복음 속으로 여행했습니다. 5가지 평안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태초부터 계신 말씀을 통한 존재의 평안.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둘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한 만족의 평안.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짜 필요를 채우실 수 있으며 그분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만족합니다. 셋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한 보호의 평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고 아무도 우리를 그분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넷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한 확신의 평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다섯째, 예수님이 직접 주시는 초월의 평안.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줍니다. 이 5가지 평안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당신이 경험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 들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영혼이 쉼을 얻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고 함께 기도의 마음을 나누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공유하여 더 많은 이들이 평안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밤 요한복음의 평안 속에서 깊은 쉼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아멘.